프린트물을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 요즘에 나오는 건의 사항 중에 하나가 호칭에 관련돼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좀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한 과정들인데,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은 뒤에 이제 하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추가될 내용들은 대부분 교단원법에 기반해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으신 다음에 혹시나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좀 질문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를 오면 이제 방문자 가정을 하게 되죠. 그분한테 이제 교회 한 3, 4주 동안 예배를 드릴 동안에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사랑이나 이런 걸 갖고 그분을 섬기죠. 그리고 같이 식탁 교제도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 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하는데, 다른 얘기들은 하지 않고 같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 3, 4주 동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3, 4주가 되면 권유를 하죠.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걸어갈 건지, 교회로 같이 걸어갈 건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이분이 동의를 하면, 예전에 그런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부부가 한번 저희 오신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3, 4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남성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떠날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너무 다니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교회로서 이 삶이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자기는 그냥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솔직히 얘기해서 오고 싶으면 오고,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 왔다가 뭐 오늘 뭐 해야하기 때문에 뭐 안 돼요, 이렇게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 죄송하다고. 근데 남성분은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여성분이 있을 때는 얘기를 못 하다가 남성분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너무 완강하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좀 큰 교회를 찾아봐야겠다. 큰 교회를 가서 그냥 그렇게 부담 없이 우리가 원하는 데면 뭐 하고, 원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 가서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3, 4주 과정 동안에는 뭐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설명들을 하지 않고 같이 이제 저희하고 신앙생활 할 건지, 그리고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3, 4주에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제가 처음에 가정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목회 계획서 갖고 설명한 것처럼, 그 목회 계획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3대 사명이라든가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과 함께 하루는 만약에 동의를 하시면, 3, 4주 지나고 나서 동의를 하시면 한 주는 성경적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같이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계획서로 설명을 하면서 그거 이제 동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분한테 얘기를 하죠. 이렇게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걸어갈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순종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필수 과정인 복음의 기초를 저희가 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호칭은 제가 이 부분은 좀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처음에 오셨을 때 집사님이라는 호칭도 있고 교단 상황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성도분들도 그렇고 혼란함이 느껴져서 성경적 교회를 배우다 보니까 집사의 직분이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드려도 뒤에 오시는 분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해서 처음에 찾아보긴 했는데, 교단헌법상에 뒤에 이제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단 헌법이 조금 독특하게 다른 교단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서 좀 이 부분을 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좀 다른 방법을 좀 찾긴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따가 준혜원이나 정혜원 과정에 설명을 드리고, 호칭은 이때 방문자 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호칭을 쓰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시든 상관없이 모든 교단헌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분은 그 임명받은 교회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선화자매 어머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때는 권사님하고 호칭을 부르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이라든가 우리가 수련회 가서 어디 가서 다른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이 생활할 때 그 호칭을 그 교단 헌법, 모든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불법이에요. 교단 헌법상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그냥 정서상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장에 있는 어떤 교회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목사님하고 많이 나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받고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냐, 직분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간에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문자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하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문제가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이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로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장로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장로님이라고 부르니까 당회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 얘기를 한 거죠. 장로님은 다른 교회에서 받은 장로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해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장로님이 오히려 역성을 냈다는 거예요. 장로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왜 당회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냐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당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면 자기가 진짜 그런 직분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단원법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뭐 이 교회에서 장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쪽 교회 오면 곧바로 장로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교단은 아무 교단도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있겠죠. 이 사람이 장로였는데 여기 와서 이 편법을 좀 적용했던 게 교단론법 중에, 저희 교단도 이제 그런 편법이 있긴 한데, 뭐냐면 와서 1년이나 2년 동안을 지내면서 다시 그 공동의회 과정을 거쳐서 뭐 3분의 2분의 동의를 얻는다면 집사, 안수 집사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로를 해준다, 이런 건 있지만 그 직분을 인정해준다 이런 건 없어요. 모든 교단에.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잘못되게 지금 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 방문자들이 오시면 호칭은 그렇게 부르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 그분들도 만약에 여기에 정착하면서 사시려고 하면 이해를 하시겠죠. 뭐 언니, 오빠, 뭐 부형님,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 뭐 연세 드신 뭐 중부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오면 아버님, 어머님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호칭이 계신 분들이 오면 그렇게 부르고, 대부분이 이제 좀 부담스럽거나 그러면 부형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편하게 이제 뭐 나이대가 거의 같다 그러면 언니나 뭐 오빠, 동생 이런 호칭들로 부르는 경우도 있은 것 같아요. 이때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권리나 의무를 보면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들을 참여하게 되냐면, 예배에 우리 지금 했던 것처럼 말씀 은혜 나눔까지 지금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거기를 하게 되고, 식탁 교제와 지역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문자 가정에 이 복음의 기초를 저희가 이수를 하게 되면, 공부를 다 하게 되면요,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고 교회 입교사를 정식으로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회원이 되는 것이고, 준회원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해야 돼요. 이때 준회원 교육 과정의 이수에 필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까지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들었던 성경적 교회하고 DBS 에베소서를 이수를 해야 돼요. 그분이 오셨을 때 상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교회 처음에 개척을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같은 걸 설교로 들었고 직접 그걸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뒤에 오시는, 중간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가 설교를 어떤 내용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눔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서에 DBS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필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리더나 아니면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맡겨진 사람을 통해서 이 필수 과정인 성경적 교회하고 에베소서 DBS는 꼭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권면을 해요. 이 선택 과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필수 과정과 같은 과정인데, 뭐냐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지금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교재를 통해서 같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요. 이건 신앙이 아주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왜 다른 데는 안 하고 있는데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기본이니까 하는 거예요. 기본을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안 할 그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니까. 이거는
모든 교단을 떠나서 기본적인 거니까. 그리고 그 신앙을 점검할 때 어떤 걸로 점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교단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믿는 자라면 믿고 있는 이 내용들을 검증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신도 이 사실에 대해서 믿습니까? 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왔을 때 보면 대부분 검증의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열심히 뭔가를 하면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요. 이 신앙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검증하는 그 과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서 뭘 믿고 있니? 교회를 다니면서 뭘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 이게 지금 찬송가에만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교를 우리가 이런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 당신도 그 사실을 믿고 있냐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교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면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이때 호칭은 방문자하고 같은 호칭을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이 성도라는 호칭을 이 주내원 가정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좀 이 교회들 사정마다 좀 갈등이 좀 생겼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조금 애매하게 부르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떤 호칭을 붙이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교회들한테 문의하니까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한대요. 근데 여기서 두 개의 교회로 나눠졌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아는데 그 호칭을 이 지금 얘기하는 방문자 가정,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받고 있다가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다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니까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믿겠다고 작정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한테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했을 때 이 성도가 이거예요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방문자 가정에는 이 성도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자. 이 성도라는 호칭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복음의 기초라든가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나가는 사람, 그리고 이걸 좀 아는 사람한테 이 호칭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권리하고 의무를 보면 이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지금 차민정 집사님이나 성원남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단체 카톡방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위에 있는 권리와 의무는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덧붙여서 이제 추가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끝났지만 마지막 과정으로 이 주내원 과정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복음의 기초를 이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복음의 기초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테스트를 하고 그 과정들을 밟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이 내용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직접 대답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내원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점검을 한 후에 침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침례를 받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침례를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정회원 서약을 하면 회원이 되는 거죠. 정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서 정회원 서약을 하고 이걸 똑같이 받는데 받은 사람들은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 되니까 제세례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받지 않은 분들은 침례를 받는 과정. 근데 이게 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도 뒤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 이 정회원 가정을 밟는 이 과정이 보면 그 교단 헌법에 보면 어떤 교인이냐면 지금 빨간 글씨로 표현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내원 가정은 등록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회원 가정은 입교인, 침례교인이라는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란색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들이고 빨간색은 교단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왜 교단에서 쓰는 이 단어를 쓰지 왜 주내원, 정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과정을 밟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저는 주내원 등록교인, 입교인, 침례교인 과정을 밟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밟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 과정이 이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호칭은 이때도 준회원 때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특이사항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헌법에 제시된 서리집사와 정회원의 정의가 같으므로 정회원은 서리집사의 모두가 다 해당이 돼요. 서리집사 헌법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개정된 교단헌법에 보니까 옛날에는 나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헌법이 개정되면서 나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청년 중에 수연이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청년도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회원이 될 그때에는, 교단에 올라갈 때에는 정회원이라고 올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라고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연이 같은 경우도 정회원을 받았을 때 되면 정상적으로 서리집사.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개교회에서, 해당 교회에서 서리집사까지는 이거를 뭐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거나 이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감당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리집사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서리집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근데 한국처럼 좀 이렇게 계급화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곳이라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게 생겼는데, 교단헌법이 지금 계속 바뀌는 중에서도 전혀 안 바뀌는 내용이 뭐냐면, 서리집사는 뒤에 나오지만 항존직이 아니에요.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귀찮아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공동회의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법대로 한다면 올해 서리집사로 있었던,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있었던 이 사람들을 내년에도 이 임시직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시면서 봤겠지만 이거는 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거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자동 승계 하듯이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에, 모든 교단의 헌법에 임시직이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1년직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리집사를 밟아가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정회원을 밟는 이 과정에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도 임시직이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교회, 장로교회 좀 괜찮은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이, 여러분 안수집사라는 호칭을 안 써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이렇게 세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안수집사님 이렇게 사용하지, 그 안수집사라는 교단의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부분 호칭이 집사님 하는 게 짧게 사용하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집사 직분이 안수집사님이라는 걸 아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회원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정회원 회의를 참석할 수 있는데, 이 정회원 회의가 뭐냐면 우리 교단에 나와 있는, 일반적 교단에 나와 있는 공동의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참석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의 결정은 정회원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공동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우리 장로나 집사 직분을 위한 투표를 한다거나 교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이 서리집사 되는 이상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지, 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 투표에 참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억하시면, 우리 옛날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장로에 대한 투표를 할 때도 보면 공고문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만 18세 이상 되는 이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정회원 가정에 입교인, 침례교인 된 자, 이 자들만 참석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공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좀 어느 정도 크면 귀찮으니까 확인 작업을 안 하죠. 정말 당신 그걸 받았냐 그러는데 이 투표권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 회원된 자들만, 교회의 신자로 살아가는 자들만 그런 자격들이 부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공예배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고, 직분에 대한 이해를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순복음 교단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다니고 있는, 속해 있는 순복음 교단에 대한 직분의 이해를 보면 거의 모든 교단이 이 부분들은 같아요.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교단에서는 항존직을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 교회 배우면서 성경적 교회 그 성경에 나오는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목사와 장로를 이야기한다고 했고 집사는 이제 집사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좀 문제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교단마다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단은 그러니까 굳이 이 서리 집사라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안수 집사, 권사 이렇게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총신대학교가 속해 있는 그 교단 같은 경우는 그렇대요. 이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 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집사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정을 받고 정회원 과정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안수 집사나 권사를 밟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장로가 갈 수 있어요. 어떤 교단은. 근데 저희 교단은 이게 명확하게 이 집사가 되고 몇 년 있고 몇 년 있고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곧바로 저희는 집사를 한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가 안 되고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교단의 이제 또 약점은 저희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그 과정을 밟는 대신에 장점은 장로를 여자를 세울 수 있어요. 동일하게. 이 구정을 밟으면 동일하게 세울 수 있는데 그 교단의 약점은 뭐냐면 자기는 이게 좀 안타깝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 정말 저 사람 여잔데 장로감이 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의 역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 교단은 장로를 못 세운다 이거 여자 장로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못 세우는 거죠.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경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저분을 장로님이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교단 헌법 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 틀 안에서 더 어떻게 이게 불편하지 않고 정말 교단 헌법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을 찾아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가 되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걸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죠. 세들백 교회라는 미국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 세들백 교회가 여성 목사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 세들백 교회에 이제 리고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세들백 교회인데 세들백 교회가 여자 목사를 세워요. 교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탈퇴시켜버려요. 제명시켜버리거든요, 교회를. 그런데 그때 돼서야 좀 이제 많이 움찔거리긴 하는데 세들백 교회 쪽에서 움찔거리긴 하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이나 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다른 교단으로 옮기거나 그랬어야지 이건 잘못된 모습이다. 제일 큰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거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수 집사는 남자 집사, 권사는 여자 집사라는 걸 가리킨다라는 게 아까 지금 얘기했던 서리 집사는 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뒤에 보면 이제 장로의 자격은 이게 저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장로의 자격은 해당 교회 안수 집사, 권사로 각기 무음이 3년 이상 봉사된 자, 연령은 40세부터 만 65세. 세부 규정은 이제 정회원이 세워진 다음에 교단 헌법에 참고해서 하면 되고 성경적 교회에서 집사를 가리키는 안수 집사와 권사는 해당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그러니까 임시직으로 5년 이상 봉사한 자, 연령은 만수 집사 35세, 65세, 권세는 40세부터 65세 이때까지 할 수 있고 임시직이라고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다 있어야 되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는 임시직인데 항존직이 아니고 임시직인데 정회원은 이 정회원 규정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지금 서리 집사가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정회원은 모두 서리 집사에 해당되며 교단헌법상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일부 교단은 이 자리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꼭 거쳐야 되는 필요에 의한 직분임을 좀 기억을 해서 이렇게 가야 해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교단헌법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분 자체가 임명받은 교회 안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칭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정회원이 세워지기 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뒤에 이제 혹시나 오시는 분들이나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좀 의아한 곳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는데 뒤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혹시나
이 보시면서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좀 뭐 그런 내용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음. 예. 아니요, 아니요. 너무 불편하면 이용호 집사님한테 성도님이라고 해도 되죠. 이거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님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형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는데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좀 나이가 애매하게 차이가 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형님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아까 지금 얘기했던 방문자 가정을 밟을 때가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문자 가정이 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이때는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좀 감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복음의 기초를 공부하고 나서 주내용 과정으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그냥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되지만 성도님이라는 호칭을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조금 당황스러운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 중보 계층하고 수연이 계층. 그러니까 수연이가 만약에 박상호 집사님을 부를 때 저도 이제 이 말을 바꿔야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박상호 성도님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불러드릴 건데 그 좀 준선이나 이 그 뭐야 수연이 같은 경우가 좀 부를 때가 좀 호칭이 좀 그렇겠죠. 그런데 어 조금 처음엔 당황스럽더라도 그렇게 이제 호칭을 좀 붙여가게 되면 오빠라고 하는 게 편하면 박상호 오빠님 뭐 이렇게 하든가 그거는 뭐 편하게 하면 되는데 근데 대부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애매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입에 익숙하지 않아서 참고로 이제 어떤 교회는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 한 날을 그렇게 부르는 날로 정해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벌금 냈다 그러더라고. 그 하루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부르라.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오빠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다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부르는 호칭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침에 준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용원 집사님이나 박상원 집사님 부를 때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부르는 게 마음에 어려우면 그냥 성도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뭐 미성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박상호 오빠 이렇게 부르는 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불러도 돼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네. 음. 형제님이요. 근데 이게 좀 그 우리 형제님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세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이 남자분들 그 박상호 집사님 그 혹시나 형제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은 여자가 형제님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성도님이 훨씬 더 편하지 않으세요? 음. 예? 다 이상해요? 예. 그렇죠. 어. 어. 형제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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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국 정서상 내가 봤을 때 형제님은 예를 들어서 변미영 집사님이 규남 집사님을 부를 때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근데 이 어린 사람이 좀 나이 드신 분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조금 호칭이 우리 정서상 좀 맞지 않을까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좀 이제 나이가 좀 더 있는 누님 같은 분이 젊은 분한테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 예. 수연이도 힘들지 않아? 중보 형제한테 그 중보 형제님 이렇게 부르기 힘들 것 같지 않아? 그래 그러니까 그 애매한 세대잖아. 이렇게 애매한 세대니까 그냥 뭐 옆에 와서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뭐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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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뽑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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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네, 네.
예, 예. 음, 음, 음. 아니. 여기 그 설명했던 것처럼 집사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임시직이기 때문에. 예,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냥 그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호칭으로 안수 집사하고 권사가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사님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집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한테도 집사님 이렇게 호칭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교회에서도 보면 장로교에서도 보면 안수 집사님이라고 붙이는 호칭을 붙이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교단에 올라갈 때는 안수 집사라고 올라가지만 실제로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붙이지.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 가까운 하주가 안수 집사를 부를 때 하주가 안수 집사님 저 이렇게 호칭 안 하거든요. 그냥 집사님이 하주 집사 이렇게 호칭을 하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냥 이거를 세분화돼서 한국 사람들은 나누려고 하니까 나눴던 거지 실제로는 안수 집사하고 권사가 이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집사님이 이렇게 해도 이런 자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음, 음, 예. 네,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교단원법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이게 너무 공교롭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안수집사나 권사의 이런 직분들이 감당하는 역할들이라든가 그 일들을 보면 집사의 일을 이렇게 나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솔직히. 교단원법을 보면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우리는 성경적 교회를 배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배우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성경에는 장로하고 집사밖에 안 나오는데 왜 권사가 있고 왜 안수 집사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냐 권찰들 같은 게 있고 막 이러냐 그러는데 되게 목사님들이 간혹가다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초유의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모든 나라에 다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심지어 어떤 경우 같으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장로가 원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왜 그러면 한국에만 그게 생겼냐고 할 때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끼리 웃으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국가 조창 기도에 모든 교단이 다 모이는데 거기만 권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웃으면서 어디 권사 따위가 이 자리에 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서 우리도 장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한국 사회가 웃자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모든 교단에 장로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장로가 없어서 그 교단에서 그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호칭을 안 불러주니까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그 호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또 뭐 다시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점이 지금 순미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혜원 가정에 서리 집사가 됐을 때 이게 임시직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임시직이기 때문에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만 조금 우리가 좀 책에 보는 거하고 현실적인 거하고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뭐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거기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들은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 네. 예. 아, 그게 되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진짜 이거를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하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까 좀 이게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항존직이 자리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만약에 뭐 잠깐 시시로 들어오신 목사님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목사님 호칭을 그냥 써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항존직이니까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드리긴 한대요. 근데 사모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제외하고는 사모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없는 호칭인데 그렇게 사용하냐고 하면 그렇게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 되는 게 있고 다른 사모님들은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너는 담임 목사 사모가 아니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교제하는 이게 그 안에 갇혀버리면 다른 사람들하고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일부러 언니 동생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한대요.
근데 실제로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잠시 계셨던 사모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은 너무 편했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불렀지만 그렇지 못한 사모님들은 가서 성도들하고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차피 거기 계속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갈 거였으니까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해서 이거는 근데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어떻게 쓰는 게 좀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약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만약에 그런 사모 역할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언니 동생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에 한 명 온다고 하긴 하던데 오면 오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튼 자기는 오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오면 만약에 그때 그 얘기를 좀 하긴 해봐야 되겠죠. 아직 오지를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예. 아니 모르는 사람이세요 다들? 아니 순미자면 혹시나 알 수 있는 신혜라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그 사모님 중에 한 명이 신혜가 있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어 좀 올 수 있는데 혹시나 오더라도 한두 번 오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좀 정착을 하게 되면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제권이 다 갇혀버리니까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계속 교회를 있을 거면 그냥 방문자 가정으로 그냥 나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라고 해요. 근데 더 이상의 가지는 못하죠. 지금 우리가 이게 권리나 의무에 있는 과정 가운데 가지는 못하겠죠. 근데 자기가 그런 분이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과정을 좀 밟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이 밟아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복음의 기초를 공부해야 되고 우리말로 된 걸로 배워야 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기간이 조금 짧아지는 경우 짧아져도 뭐 그렇게 많이 짧아지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성경적 교회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를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카톡으로 어떤 그 목사님 처남이 오신다고 했었는데 이분은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다니셨던 분이기도 했고 기장읍에 사신대요. 그래서 이게 전혀 알지를 못해서 그 처남분이 기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기장부에 가까운 데인 줄 알고 간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자기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좀 믿음이 좋거나 이러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해서 그냥 괜찮다고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성경적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은 다 복음의 기초도 배웠고 성경적 교회도 배웠고 DBS 다 할 줄 아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정해내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직분 똑같이 인정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면 똑같이 이 과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밟아서 근데 이제 이해하는 도라든가 그런 게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시간을 또 뭐 몇 주 뭐 더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걸 안 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 더 짧아지긴 하겠죠. 그래도 최소한은 1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2년이 넘는데 대부분 그렇게 아무리 짧게 해도 1년이라는 과정은 밟아야겠죠. 그리고 정말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왔을 때 제대로 정회원을 받은 사람이면 그 과정을 이해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더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더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정회원 받은 사람이면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혹시나 또 뭐 질문하신 게 있을까요? 빨리 가고 싶나 보네요. 네. 됐을까요? 이 세부적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장로를 어떻게 뽑아야 되고 권사를 집사를 어떻게 뽑아야 되고 이런 규정들은 그 나와 있는 아까쯤에 얘기했던 교단원법에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하게 되고 조금 그 이 세부적인 규정들 더 규정 같은 것들은 실제로 정회원이 세워지고 나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이 정회원이 세워질 때까지 하는 거고 실제적인 것들은 정회원들이 세워지고 나서 정회원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렇게 하자. 우리 집사가 될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기본적인 소스는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정회원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회원들이 실제로 정회원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회원 서약을 저희는 처음에 이제 대부분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겪겠지만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좀 늦게 받아야 되는 차미정 집사님이나 송원남 성도 같은 경우 분들 같은 경우는 정회원 서약을 할 때 그 모습을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요 앞에 나와서 정회원 서약을 해요. 내가 이렇게
세례 서약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기반된 내용이지만 그 정회원 서약을 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라고 할 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뭐를 하냐면 정회원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기존의 정회원들한테 일어나서 서약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서약을 받냐면 정말로 이 사람을 가족처럼 이렇게 한 몸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할 거냐고 서약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만 서약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이 정회원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걸 같이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당연히 정회원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 혼자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한 가족으로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거 문제 일으키니까 쫓아낸다 뭐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원법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보면 이 교회들 성경적에 가는 그 규정들하고 대부분 거의 같아요. 3분의 2 정도? 산성을 할 때도 그렇고 거의 3분의 2 정도 있고 심각한 뭔가의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목사를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목사를 받는데 우리 신혼 결혼 서약할 때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 목사를 받는데 심각한 결여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어나서 얘기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저는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장로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수건까지 다 도장 찍힌 상태였고 교단의 다원법이 올라간 상태였고 교단의 인증까지 다 내려온 상태였는데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됐어요. 문제를 알게 돼서 저한테 누가 이제 제보라 그래야 되나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너무 심각한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되게 당황스러워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인생을 다 지켰고 수건 다 여러 명의 이름으로 다 지켰고 교단에 올라가가지고 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며칠 남겨놓고 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랬는데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본인을 찾아갔죠. 본인한테 찾아가고 저한테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고 저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냥 받을 수도 있다고. 근데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면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안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분이 진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받으셨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덮어서 그냥 받게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얘기를 드렸죠. 계속 이분이 받으면 지금 당장에 문제는 생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게 사실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신뢰 문제에서 다 끝나게 된다고.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그때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한다고.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이분 한 분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근데 진짜 그분한테 감사한 게 뒤에 가족들이 다 왔는데 딸하고 아내는 그런 적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편분이 맞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받아요. 그때 그래 그의 수건에는 그분 이름이 다 있었고 인쇄물에 다 있었어요. 그럼 나가는데 그분이 안 받으니까 다들 의아했죠. 어디 갔나?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권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고 많이 그 안에서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은폐하려고 바빴는데 그분은 그거를 그래도 공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공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됐으니까. 예, 혹시 더 없으시면 끝내도 될까요? 네.